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에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복음의 영역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영역을 흔드는 세력과 환경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조급한 성향 가운데 사단은 반드시 틈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전에 받은 그 응답 그대로 그 길을 조용히 가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와 그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제는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 두 번째 시간, 복음의 영역을 벗어나 방황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의 상징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초청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빈 무덤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초청이 있는 이 예배 자리에서 복음의 영역을 지키고 확장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영역 세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 안에 또 밖에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또 흔들릴지라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가진 직업이 비슷하여 하는 일과 겪는 일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15장, 16장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그 삶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아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까지 오늘 본문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200년의 남짓한 역사 가운데 처음 있었던 그 혼란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 아사 왕이 42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북쪽은 자책 왕이라 하다가 죽은 디브니까지 합해서 무려 7명이 왕이 계속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또 모략하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들을 배출한 그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두 번째인 바아사 왕조는 똑같은 패턴을 가집니다. 첫 번째 왕들은 어느 정도 통치하는데 여로보암이 만든 종교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들은 복음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점차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일까요? 바로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왕의 금고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이 되는 목적은
재정을 채워서 나라를 방비하고 국력을 신장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 합당한 명분이었지만 그 근본 목적을 잘 살펴보면 자신들이 누리고 즐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악하게 보신 야훼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아사는 에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후계자인 나답과 엘라는 다스린 지 2년 만에 군인들에 의해 제거되면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말이 왕조이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세상의 방법을 따름으로 평범한 근동 국가로 변모해 가는 탓입니다. 왕은 사치스럽게 살고 돈을 모으면서 이를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북쪽 경계선에서 불과 수십 킬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족을 향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무리한 일을 벌여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는 밑에 사람들에게 왕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암살을 저지를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음모, 숙청, 암살을 통해서 책임자가 끝없이 바뀌는 곳, 그래서 희망이 없는 곳이 이 북이스라엘, 그렇게 계속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바아사는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부모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아사란 이름의 바아가 바알신이라는 이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기브돈이라는 도시를 둘러싸고 계속 싸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기브돈을 포위 공격하던 중에서 바아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기브돈 공격에 참여하지 않고 군인들을 보내고 자신은 아버지가 만든 요새인 그 디르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전차 부대장인 시므리를 믿을 만하다 생각해서 옆에 두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이 시므리 자체가 이름이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이 엘라를 이 시므리가 기습해서 죽입니다. 그게 16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사람들에게 이 배신이 너무 놀라워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므리 같은 자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할 때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과 닮아 보입니다. 이렇게 왕이란 때와 기회가 되면 암살과 음모를 통해서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자리이고, 그 위치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왕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영역, 가정, 또 삶의 터전, 그 자리, 또 나아가 이 나라가 점차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세상의 방법, 물질, 그리고 쾌락, 자기 만족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중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선순위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더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부흥하고 더 크게 세력이 확장되고 더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열왕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살면 무엇 하느냐? 내 통치를 벗어나는데, 그 통치를 벗어나면 멸망이다. 이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남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아사 왕입니다. 남쪽의 왕은 그 위치가 다릅니다. 왕은 부와 권력을 끊임없이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잘 보살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백성들도 왕이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통치자로 임명받은 가문의 후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세상 왕이 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게 남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약점이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 하에 왕을 대합니다. 아사 왕도 그런 전통하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동안에 남유다를 범죄케 한 우상 숭배의 죄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쿠 세력인 태우 마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를 패하고 남유다를 개혁하고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성군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처음 10년은 평안하지만 남북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북쪽의 정권이 무자비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이 아사 왕은 계속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사고는 더 남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남유다를 다 털어간 애굽의 이삭처럼 하려고 공격해 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은 작은 왕국이니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셨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를 본 북쪽의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국경을 넘어와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큰 제사를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왕 바하사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자극받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남쪽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북쪽 왕 바하사는 더욱 약이 올라서 전쟁하려고 했겠죠. 슬슬 싸움을 걸어오더니 예루살렘 근처 라마에 요새를 건축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성 근처에 요새를 건축하고 호시탐탐 서울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압박을 해오자 아사 왕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별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기다림 끝에 결정한 것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닷은 그들이 믿던 신인데, 즉 이방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보물까지 다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이방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게 본문 이후에 나오는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사가 야훼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베나데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를 들은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서 요새 디르사로 후퇴를 했고 아사 왕은 백성들을 라마로 보내서 건축자재를 모두 가져다가 자신들의 북쪽 경계에 있는 게바와 비스비에 요새를 건축하게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의정부와 동두천 그쪽 그 정도 근방에 요새를 건축하고 방비를 하고 전쟁을 대비한 것이죠. 이 일은 남쪽 그 유다에서 큰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복음의 영역 아닌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외부인을 동원하고 그리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과 그러한 용품들을 다 가져다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느냐 크게 동요했습니다. 북쪽이 타락했다지만 어떻게 이민족을 돈 주고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전 창고에 있는 그것들을 빼내서 북쪽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동원해서 하나니를 통해 얘기하셨지만 이 비난을 듣기 싫었던 아사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탄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발에 중병이 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그 메시지,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자기 죄가 컸다고 스스로 자괴하고 생각했는지 의사만을 의지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적용이자 결론으로요, 복음의 영역을 지키는 청지기 소명입니다. 아사와 같이 청지기의 삶, 남유다 하나님의 왕국, 그 복음의 영역을 지키는 이 청지기의 삶에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영적으로 항상 다 깨어 있지는 않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두렵고 그래서 이를 자기께로 이기고자 하나님과 대화 없이 외교적인 방법을 택했던 게 아사 왕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선지자의 비난을 받고 나니 울컥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큰 고난과 역경에 빠질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거절을 할 수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일어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그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꿈이 아니라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불길한 상상에 붙잡힙니다. 아사 왕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상상도 했겠지만 북쪽 왕의 압박 때문에 인생의 말년에 능욕과 수치를 당할 그 두려움에 계속 떨었을 것입니다. 상대였던 바하사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무자비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상적인 그 두려움에 빠져서 아사의 정신이 묶여져 이 민족에게
성전 창고에 하나님 것을 모두 바치는 한이 있어도 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아사 왕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신 나는 그 약속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멀리 판타지에 있었던 그런 생각처럼 구스왕에게서 분명히 그 남쪽 구스왕에게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희의 삶의 영역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이 청지기의 소명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의 옷을 입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집요하게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의 소명이 어떤 다른 것보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실을 얻는 길임을 믿으셨습니다. 인생길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오래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여서 이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음모, 암살, 숙청 이런 것이 남발하는 북이스라엘 같은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기도와 신뢰와 사랑과 나눔이라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앞에서 이를 뚫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를 통해서 꼼짝하지도 못하는 묶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야훼가 청지기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에서는 아사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말년에 아사 왕은 좀 부족해서 청지기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시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낼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청지기의 삶을 주님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영역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여기셔 초청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임을 기억하여 이것을 소중히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또 나아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백성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손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세상을 향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음모와 또 세상적인 쾌락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모든 악한 행실들을 끊고 오직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 물질에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더 베풀고 나누며 구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인생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끼쳐나갈 복음의 백성들 될 줄 믿사옵고 복음의 영역을 오늘도 아름답게 지켜가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